사장은 다니엘서 사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꿈은 뭡니까? 큰 신상을 본 거지요. 두 번째 꿈은 큰 나무를 봤어요. 주로 큰 걸 보지요. 큰 나무를 봤습니다. 이 나무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풍성하고 가지도 키도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오만때만 새와 짐승과 사람이 거기서 안식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하여튼 이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천사가 하나 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디비디비 이거 한 게 아니고 저 나무를 베라 잘라라 가지를 잘라라 열매를 떨어버려라 그러고 나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동이줄 쇠와 노줄로 동이기는 했지만은 그 나무를 다 안 자르고 뭐는 두라 밑둥치는 두라 했습니다. 그지요? 그 밑둥치가 아니고 거기는 뭐라고 돼 있노? 그루터기는 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하고 그루터기만 있으면 다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7년을 지나고 나면 이 나무가 다시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물론 17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만은 일단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의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인간 나라를 뭐 하신다고? 다스린다고. 또 그 인간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여러분 인간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말은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든 작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때와 시기를 변화시킨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이 주제절이 되지요. 때와 시기를 변화시킨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 지혜를 떼주고 총명을 나누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인간 나라를 하나님 대신에 다스릴 사람을 누구든지 세운다는 겁니다.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거나 패할 때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이 뭐고 법칙이 뭐냐? 겸손한 자를 세우고 교만한 자를 낮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느부갓네살은 고가 높은 나무인데 이게 왜 팩 자빠라졌느냐? 교만을 행했기 때문에 그 교만이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 팩 자빨뜨렸다가 다시 그가 겸손을 회복했을 때에 다시 세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새가족 모임을 했는데 이번 새가족 모임만 아니라 3분기마다 새가족 모임을 하면 꼭 그런 감정이 나옵니다. 내가 잘 나가다가 팩 자빠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달라붙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사는요, 섰다가 자빠졌다가 섰다가 자빠졌다가 하도치 섰다가 넘어졌다가 섰다가 넘어졌다가 섰다가 넘어졌다가 그 섰을 때 섰다 했을 때의 교만, 그 자빠지는 순간의 교만, 또 다시 일어나는 순간의 겸손, 하나님께 달라붙음, 이거의 반복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깨달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실수록 내려가는, 하나님이 높여주실수록 겸손하여 롱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사실은 내 할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깔쌈하겠는데 그래도 본문이 나를 부르니까 1절에서 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정복한 모든 국가에 있는 국민들에게, 포로국 사람들에게, 물론 자기 나라 기본, 그건 기본이고요,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1절에. 그지요? 요즘으로 치면 방요 이런 걸 하나 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내린 조서가 뭐냐? 조서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한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그러니까 반복법이지요. 이적이 놀라운 일이지 뭐라. 그러니까 이적과 놀라운 일을 뭐 하고 싶어서, 알게 하고 싶어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조서, 내가 조서를 내렸다. 모든 내 땅의 백성들이 조서를 내렸다. 조서의 목적이 뭐냐? 알게 하고 싶다. 뭐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한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뭐 하고 싶다?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뭐냐? 4절부터 나오는 이제 조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가 잘 나가다가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냥 비실거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다시 치료하고 회복되어졌다는 그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쪽팔리는 일이가? 잘 모르나 보네. 집사님 성함이 뭐였어? 김 집사님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서 회복됐다.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가 아이가? 별로 안 그런 거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알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왕이라면 감출나지. 근데 이걸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같은 놈이 지척에 깔렸을 건데 너희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요때에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생각한다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글마 마음속에 쑥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 계망신을 이렇게 무릅쓰고 이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하는 거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조서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5절, 6절인가? 하여튼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5절까지.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예, 느부갓네살이 자기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그 좋은 성경에 보면 그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나라 성경 이제 마소라 사본인데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것인데 셉티아진트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연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대를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라 해놨습니까? 570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는 언제입니까? 605년이지요. 그럼 지금은 570년이니까 자기가 왕 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35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장 이야기는요, 또 세월이 한창 이제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도 한 50쯤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왕이 된 지 35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 정복은 다 했겠지요. 지가 온 세계를, 지구를 다 정복할 수는 없었다고 봤을 때에 내가 제국주의로서 요 정도는 정복해야 되겠다 하는 나라는 다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정복기가 있으면 안정기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나도 있고, 경상도면 내가 나도 있는데 이제 막 또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전쟁할 수는 없고 이 정도에서 막 그냥 접자,
그리고 이제 정복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치중하고, 또 이것도 이제 노하우가 붙어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것도 잘 다스려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안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편안하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녀들하고 뭐 좀 씹으로 화도 치고 뭐 이렇게 있을 때에 뭘 꾸었다고요?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내용이 좋았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 신들의 계시다 있지요. 모든 꿈이 신들의 계시는 아니지만은 특별히 인치듯이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꿈은 인치듯이 딱 찍어버린다 했지요. 새겨버린다 했지요. 이런 꿈을 그가 딱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내용도 아니고 아무래도 신의 계시 같고, 그래서 이걸 알려고 안절부절하고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뭐 나라에 용한 것들이지요.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장이 이런 것들, 요술사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뭐 온갖 것들, 용한 것들 다 들어오라 해라. 그랬더니 막 개떼같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127도에서. 여러분, 이 술객들에게 자기가 꿈을 이제 이번에는 뭐 했습니까? 알려줬습니다. 2장하고 다른 게, 2장에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꿈도 말해, 꿈도 말하고 뭐도 달라 했습니까? 해석도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 하길래 이번에는 자기가 친히 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 이런 꿈 꿨다, 해석 좀 말해봐라. 그러니까 전부 다 또 꿀 잡쌌습니다. 여러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조디를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한 번도 술객이 뭘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말한 게 있기는 있네. 지난주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세 사람 안 던져 넣나? 맞습니다, 왕이시여. 결박에가 안 던졌더나? 맞습니다, 왕이시여. 뭐 이거 말고는 여러분 뭐 정확하게 알아맞힌 게 없습니다. 이 식충이들을 말하고 비싼 월급 주고 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 다니엘 하나만 딱 데리고 있으면 될 것 같구만. 다니엘서 2장 4절, 2장 7절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해드리겠나이다?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게 꽁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왕이 뭐 했더니 꿈을 이루소서 했더니 꿈을 말해 주었더니 그래도 대답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답이 없는 세상.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알고 싶은 거는 있는데, 병은 있는데, 고통은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답이 없으면 누가 답이 있을까요? 세계를 다스린 놈이 용하다는 것들을 옆에 깔고 있는 것들이 답이 없다면 누가 답이 있을까요?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뒷절 좀 더,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네? 8절 9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후에 누가 들어왔다 했습니까?
그러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아니 처음부터 다니엘 부르지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만 빼놓고 지금 지혜자 다 불렀단 말 아닙니까? 다니엘은 지혜자 아이가? 다니엘은 여러분 요 지혜자들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금 2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자와 박수의 머리니까 박수장이면 그 꼭대기다 말입니다. 장 모르나 장. 야가 장인데 왜 장 빼고 밑에 것만 불렀을까요? 장 출장 갔나? 그러면 김장하나? 왜 다니엘 빼고 불렀을까요? 이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당신은 이게 이 제목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지지. 갑자기 조용필이가 생각이 나네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풀었습니까? 다니엘이 풀었습니다. 고맙기는 고마운데 다니엘은 피가 틀리. 눈깔이 색깔이 틀리고 피가 틀리다야. 자기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고 갈대아는 여러분 이 점성술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지혜자도 있었지만은 이 점성술가로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 있지요. 그 여러분 박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별자리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나라에도 버글버글한 점성술가가 있는데 한 번도 여러분 이것들이 다니엘한테 눌려가지고 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풀어주면 꼭 지신의 이름으로 풀어주면 될 텐데 꼭 옛날의 지신 하나님이 이랬다 하고 풀어주고 이러니까 막 계속 또 하나님 높여야 되고 지가 지 입으로 점성술가들 앞에서 저것인 까란 뭉개고 하나님 높여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니엘을 먼저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 앞으로도 계속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바벨론 사람들이 저것술사 먼저 부르고 못 풀고 답이 없으면 그때 다니엘 부릅니다 여러분. 왜? 왕 하나님을 높여서라도 이걸 뭐 답을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부릅니다. 다니엘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니는 못 알아맞추는 게 없고 니는 은밀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한테는. 왜? 이건 여러분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몇 절이요? 그 말이 8절 또 9절 또 저 뒤에 뭐 16절인가 17절 끊긴가도 그 말이 있지요. 이따 가세요 그냥. 그러게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에게는 비밀이 없고 은밀한 것이 없고 뭐 물어보면 다 맞추느냐? 다니엘이 똑똑해서, 다니엘이 뭐 네이버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뭐가 있더라?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요새 우리말로 바꾸면 다니엘 안에는 뭐가 계시더라? 성령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말하고 다 가르치고 다 생각나게 하므로 네한테는 어려운 것이 없고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뭐 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는 성령은 우리한테 있는 성령하고 다른 성령이겠지요? 분명히 다르기야.
베드로나 바울에게 있는 성령은 다윗에게 있는 성령은 아마 우리하고 좀 다른 성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뭔가 좀 뺀질뺀질하고 보석으로 치면 다이아몬드 같고, 우리는 보석으로 치면 구리 같고, 뭔가 딴 성령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얹으면 낫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예언도 그렇게도 깊이도 잘도 하더만은, 여러분, 답이 없는 세상에 누가 답이냐? 목사가 답이 아니고요, 성도가 답이 아니고요, 교회가 답이 아니고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성령과 이미 교통이 풀어진, 어떻게 음성을 듣고 어떻게 능력을 쓸 줄 아는 교회. 아멘, 아멘. 이 훈련이 되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작년, 올해 말고 작년도 우리 표가 뭐였지요?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오장할 때 오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과 연결된 자가 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이요?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자기가 이제 꿈에 환상을 봤지요. 꿈을 꿨으니까 환상을 봤겠지요. 환상을 봤는데 땅의 중앙에 뭐가 있더라?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더니, 옛날에는 고가 높았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이죠. 고가 높은 나무가 땅의 중앙에, 경상도 말로 한복판에 딱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로는 일란이라는 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할 때 일란. 이 일란이라는 말이 상수리 나무라는 말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좀 신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령한, 예를 들면 무당이 자기 집에 나무를 심다면 상수리 나무 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지자가 저거 집에 나무 심다면 상수리 나무 심고, 어디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하면 상수리 나무 하나 심고,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앞에서 언약하고, 이런 어떤 영원성, 또 신령한 어떤 것과 관계돼서 항상 나타나는 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 땅의 중앙에 한 상수리 나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가 높은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더 자라게 되고, 자라면서 또 더 튼실, 견고해졌다 했지요. 더 견고해져서 어느 정도 자랐느냐,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을 것 같더라?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루시퍼를, 사단의 원래 이름이 루시퍼, 이 루시퍼를 소개하면서 그가 그의 영광이, 그가 영화로운 찬양을 맡은 천사 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 때에도 여러분, 그 하늘에 닿았다,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이 나무가 고가 높기를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지고 또 더 견고해져서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됐다. 가지가 많고요, 잎사귀가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열매도 풍성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것들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것들을 다 공급받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거기 와서 그 그늘에서 쉬었고, 짐승도 그 그늘 아래서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나무나 그늘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서 모든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나라의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뭔가 공급을 받고 혜택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니까 이 나무가 그렇지요? 그랬는데 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13절 14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제 요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 환상을 봤는데 그 나무와 연관이 돼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한 거룩한 자가, 이건 같은 말입니다. 한 순찰자가 곧 한 거룩한 자다 이 말이지요. 거룩한 자라는 말은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나 이러겠지요. 근데 저 뒤에 읽어보면 이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천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순찰자라는 말은 이르라는 말인데, 이르라는 말은 지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뭐요? 보호자, 지키는 자인데, 이게 여러분 원형은 우르에서 왔습니다. 갈 때 우르 할 때 우르에서 왔어요. 이 우르는 잠을 깨다 아니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순찰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냥 아람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서 지켜보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잠을 안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거룩한 자인데 저 뒤에 복수로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뭐더라? 천사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오지요.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대? 말을 하세요. 말을. 요한계시록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눈이 많다. 내가 여러분 눈가리 천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온 몸에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천사가 눈가리 몇 개 없었겠나? 근데 그냥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데 세 가지 통로로 본다 했지요. 직접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눈알 천사인 눈가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정보를, 사람의 개인의 정보와 나라의 정보, 모든 정보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온 땅에 보내신, 두루 보내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어 있지요. 성령을 통해서 정보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다.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 땅에 한 고가 높은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을 늘 지켜보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야들은 왜 지켜보겠습니까, 여러분? 에이고 심심한데 인간들이 어째 사는지나 보자, 이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여러분, 메네 떼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눠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뭐 하시기 때문에? 감찰하신다.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인생사를 여러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르가, 지키는 자가.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뭐라느냐? 어이! 저 키 큰 나무 저거 확 베어버려라. 저거 베서 없애버려라. 어이! 그 가지 전부 다 잘라버려라. 어이! 그 잎사귀 전부 다 떨어버려라. 그 열매 다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와 연관되어 붙어있는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도 다 그 나무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달아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달아봄에 의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뭐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밑둥치는 남겨두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남긴 것을 쇠와 노줄로 마고 동이고 뭔가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뭐에 포로된 것처럼 사로잡히도록.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지 몫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어나 뭐 포스나 뭐 이런 걸 썼다면 이렇게 이 뭐야 이거 몫이 뭐야 이거 짐승들의 몫이 뭐야? 창세기 1장 29절 안 봐봐. 창세기 1장 29절 맞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의 몫은 뭐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의 모든 기는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뭐로 주노라?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게 여러분 짐승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짐승의 몫을 먹는다는 것은 풀떼기를 뜯어 먹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해석은 저 뒤에 해석할 때가 또 따로 있으니까 지금 그냥 꿈 이야기만 쭉 읽어보고 요 이야기는 나중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뭐 사람의 짐승의 몫을 먹는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몇 년을 지날 것이다? 7년을 지날 것이다.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10년을 지날 것이다. 17절 18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여러분 고가 높은 나무였는데 이 나무 부사지고 그 다음에 뭐 다 떠나고 다 잘라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7년 동안 동이어가 노줄 쇠줄로 동이어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고 풀떼기나 뜯어먹고 7년 동안 이슬에 젖는 거 지 뜻입니까? 지 계획입니까? 아니라는 기야. 그러면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거룩한 자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라는 게 지가 이럴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는 계속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견고해지고 싶었는데 자기 계획 자기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 말로 하면 한날 무다이 순찰자가 떡 오더니 예! 저 나무 배 저것 열매 떨어 저거 노줄로 동여
저거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풀떼기나 뜯어먹게 만들어. 아, 이상하게 풀이 땡기네, 요렇게 하도록 만들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은 잘 나갈 때에, 또 젊었을 때는 지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다 고를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막 정신 번쩍 들면서 내가 제대만 하면 막 이래 살아야지, 막 이래 살아야지, 막 할 짓이 없으니까 막 포부와 계획을 막 이빠이 세우고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또 대학 가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래가,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도 안 하던 것들이 대학 가면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시집 가면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겠다, 장가 가면서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 더 달라붙어가지고 복을 다 이래야 될 텐데 잘 살아보세요 이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짐승의 마음 받았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뭐라냐? 이는 지 생각대로가 아니라 순찰자들의 말대로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의 생각대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느냐? 그 잘나가는 놈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세 가지를 알게 하는 거야. 뭐를 알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 아이가 뭐 성경을 보고 있는 당신들이 더 대답을 안 하노?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팩 자빠지고 짐승의 마음을 얻어서 풀떼기를 뜯어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처신 잘해래. 근사님,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이거 같은 성도인데 대답이 틀려. 알아 몰라? 이 뭐야? 알아 몰라? 에? 알아 몰라? 90까지만 해봐요. 알아 몰라? 그러면 지금 다이어는 모른다 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 몰라? 이건 안다는데 알아 몰라? 여러분, 그러면 모릅니다, 여러분. 여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택 망해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야, 너 임마 조금 있으면 택 자빠질 끼야. 어이? 그리고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물 끼야. 그런 말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그러고 나서 택 자빠지고 짐승의 마음을 먹고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앉았으면 이상하게 풀떼기가 땡기네, 뭐 그러면서 여러분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지 알아 몰라? 인자 안단 말이야, 인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시느냐?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은 게 있더라는 거야. 7년 동안 하나님 골탕 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야 임마, 네가 눈에 보기엔 네가 네 마음대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너 제국주의의 왕으로서 네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알아라 임마, 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야. 그리고 그것을, 이 말은 세상 나라를 내가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준다야. 아니면 뺏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라.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뭘 알게 하려고요? 지극히 많은 자들? 몇 절이요? 17절입니다. 17절. 여러분, 지극히
세 번째,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아라. 이 천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쉐팔이라는 말입니다. 이 쉐팔이라는 말은 세팔 에노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쉐팔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많은 자. 그러니까 천에서 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쌍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아서 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자,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추는 자,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빼앗아 가지고, 아까 왕위를 누구한테든지 준다 했잖아요. 그럼 왕위를 누구한테 주느냐 줄 때에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 여러분, 내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럼 내가 맨 밑바닥에 있으면 내가 여러분 뭐 스스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내 삶이 그냥 바닥이야. 근데 뭘 낮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도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근데 교만 안 하고 그들은 안 피우고 내가 얼마든지 내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노? 스스로 낮추는 자겠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좀 교만한 놈이지 이렇게 생각되거든,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홍코나 교만한 니 뭐나라 그 유 청코나 연세 알 수 없고 전적 백성 하나님 그 붙게 될 기다. 한번 결과 떡사발이 이래 될 기다. 야, 요 세 가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걸 꿈으로 꿨다면서 18절에 야, 이 다니엘아, 이 베드사사라 이거 좀 풀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됐지요? 그랬더니 19절에 느부갓네살 다니엘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조목사가 이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어렵다는 말을 그전엔 나는 쓰는 사람도 별로 못 봤는데 마음이 어렵다 하길래, 야, 마음이 왜 어렵냐? 마음이 수학이냐? 나는 뭐 어릴 때 수학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마음이 왜 어렵냐 도대체, 수학도 아니고. 그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살다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긴 있더라. 이걸 지키지도 못하고 저걸 지키지도 못하고 이럴 때 마음이 어렵긴 하더만은. 진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여러분 딱 듣자마자 이거 네가 교만하다가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될 기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왕한테 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웃자노 막 이라고 안절부절 하고 있을 때에 다행히 또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야야, 마음 뭐 이게 수학이냐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무슨 말이든지 상관없다. 지도 여러분 꿈에 대충 뭐 이게 좋은 꿈이 아니라는 감은 있겠지요. 뭐가 뭐 잘리고 이랬는데 여러분 뭐가 이게 좋은 꿈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느 정도 지약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내가 모든 사람 앞에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이 너무 시기 찔렀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지 말인 줄 아는 기라.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 막 뭐든지 말해라 하니까 벨드사살이, 내 주여 이 꿈은 왕의 미워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음에는 있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뭐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고, 또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안 좋은 예언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대적에게 나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걸 풉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우리 패턴 영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요래 말씀하셨지요? 왕이 엎은 거를 조금 하나 쭉 이야기하다가 요런 뜻입니다. 또 왕이 요런 거 봤다 했지요? 그거 요런 말입니다. 또 왕이 요런 거 봤지요? 그거 요런 뜻입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20절, 21절에는 요거 봤지요? 그거 요겁니다. 22절. 23절에 요런 거 보고 들었지요? 그거 요런 말입니다. 24절, 25절. 됐나? 그 다음에 그루터기 뭐 남겨두락한 거 들었지요? 그거 요런 뜻입니다. 같은 절이지만은. 그러면서 살 길을 제시합니다. 자, 이 패턴을 이야기했으니까 왕께서 큰 나무를 받고 그 나무가 안 그래도 큰데 더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땅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이 앞에 다 했지요. 뭐 들짐승과 새가 거기 모여 있는 거 봤지요? 그러면서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무엇입니다?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자랐다는 것이 사람으로 비하면 뭐 이제 상대적이었다는 말이겠지요. 왕이 점점 더 잘 돼서 어떻게 되고? 견고해지고, 왕의 왕이나 모든 것들이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창대하사 하늘에 미치며 그 건세는 땅 끝까지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대하다는 말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 말을 내가 옛날에 풀면서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도 있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지나가는 개도 너 아브라함 알아요 이렇게 짓더러.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던지, 그가 진짜 하늘에 닿았던 사람이고 땅 끝에서도 그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세상에 느부갓네살 모르면 뭐 개 밑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자빠지는 거 빼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 그거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엥가이 고만고만한 거 말고 진짜 높여지는 거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된다. 그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23절 또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니까 한 거룩한 자가 말했다는 거, 아까 순찰자들 복수로 돼 있었다 아닙니까? 거룩한 자들이. 에? 그러니까 지만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자가 대표기 때문에 단수로 쓴 거고요. 다른 천사들하고 같이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 천사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천사입니다. 지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적겠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년을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의 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내 주 왕께 뭐 할 것입니다? 미칠 것입니다. 왕이여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앞에 여러분 처음에 말할 때는 망설이면서 대적에게나 이루어지고 미워하는 자에게나 이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말하면서 오히려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중에서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으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캣우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나? 원더우먼 말고 캣우먼 그 이렇게 손톱 이런 거 뭐 달고 다니면서 막 옥상이를 막 어디 막 높은 데를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놈은 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놈은 아니지요.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뱀이라고 생각하는 놈도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 다니면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정신병은 무슨 정신병?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 정신을 딱 잡아 계속 니는 소다, 니는 소다, 이 소 같은 놈아 소야 뭐 이래서 하니까 이상하게 풀이 땡기네, 이상하게 밖에서 자고 싶네, 이상하게 풀떼기가 센 걸로 먹고 싶네, 그러면서 뜯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단하면 귀신 빼보면 그 매정지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쓴다고,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고 딱 귀신을 느부갓네살 속에 쏙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잘나가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게 여러분 귀신인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이렇게 이야기해. 갑자기 또라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을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고 내 들에서 자니까 이슬에 맞고 풀떼기 뜯어먹고 7년을 정신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왕위를 안 갈았습니다. 여러분 왕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 뒤에 읽어보면 다시 그가 7년 끝나고 나서 왕위가 세워지거든요.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고 7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나라의 2인자잖아. 그동안 지가 다스려주면 되니까 얘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자영아 네가 행할 일을 네가 알 것이다. 알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다 압니다. 여러분 마다 이래 됐지. 내가 무슨 말 하다 이래 됐어? 뭐라고? 자, 마누라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뭐라고? 그래. 알았기 때문에 왕위를 그냥 비워놓고 다니엘이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너 정신병자가 될 기다. 여러분 참 다니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7년이 딱 끝났을 때에 네가 깨닫게 될 기다.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면. 왜? 네가 이렇게 될 기라 할다 말에 그대로 되고 나면 당연히 내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누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그럼 정신병자 됐으면 영원히 될 낀데 딱 말한 대로 7년 후에 맨정신이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즉 다니엘서 2장 21절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누구에게 준다, 그 기준은 앞에 여러분 17절에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준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역사와 하나님이 교회 역사와 이 땅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스스로 낮추는 자를 세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는 선이 아니라 제일 어떤 이 되고 싶거든 더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어 오르는 자는 하나님 택 나차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 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비실비실하다가 택 깨꼬라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망한 것들이 그게 개인 역사든 왕의 역사든 잘 나가다가 정점을 딱 찍는 순간에 택 쳐박아 풉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정점에 그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 아나?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육도 똑똑한 놈이 있듯이 영도 똑똑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주면 알아먹고 그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이 똑똑한 기고요, 이 육도 띵한 놈이 있잖아요. 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은 자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말리다 아시리다. 이 아신다는 말이 여러분 예다운가 뭐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다우가 결국은 뭐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것, 온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 삶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짐승이 되고 7년 후에 지가 회복되고 나서야 셀이 막 200년 끓인 공국 먹는 소리를 하면서 막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 같은 거지. 소 같은 놈이 소네 이게.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들은요 그냥 말로 들을 때 200년 문 공국 먹는 소리를 하면서 깨달아지네 이러고 스스로 겸손하려고요. 잘 될수록. 미련한 것들은요 그것도 깨닫기는 깨달아 몸으로 맞아가 막 총 두두두두 이러다가
그 7년 지나면 깨달았다 이래서 한다. 이 똥대가리들이. 옆 사람하고 인사는 하지. 기로 배우세요. 기로 못 배우면 뭘로 배우게? 뻐꾸기 온몸으로 울었다 이래 되는 기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뭔 길을 가르쳐 준다고?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잡아뜨리고 겸손한 자를 세운다면 네 스스로 겸손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요. 네 스스로 겸손해라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겸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여 뭐를 행하소서? 그 말이 다가?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소처럼 안 되고 평안할 것입니다 이래 되지요. 평안함이 장구할 것이다 오래 간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공의를 행해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이 가난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굴까? 자, 내가 느부갓네살이다. 요거 우리 갈대아 사람들이다. 요 우리 갈대, 우리 본토백이, 요 내 동조. 요것들 친나라, 정복했나라. 저것들 정복했나라. 저것들 정복했나라. 저것들 물론 정복했나라. 그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나라에 가난한 것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시민들이야. 우리는 자랑스러운 갈대아 시민들이. 할렐루야. 그럼 요 가난한 것들이 누구겠어? 요 포로로 잡혀온 저런 이 인생 딸거지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이라. 포로들, 노예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를 행해라? 공의를 행하고 요런 사람을 뭐하게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의 삶은 어떻다는 거야? 반대다 말이지요. 요것들은 특별히 우대해주고 요것들은 완전히 노예민족이라고 노가다 시키고 노가다를 많이 시켜가지고 돌에 깔리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야. 이것들은 잘 대우해주고 그러지 말고 임마 공의를 행해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뭐하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 긍휼이 여러분 그냥 창자라는 말이 자궁이란 말이거든. 부모가 자기 새끼를 불쌍히 여긴 같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 내가 너를 열방의 제국의 왕으로 세웠으면 그 영혼들도 네한테 네 새끼로 맡겨놓은 것이다. 내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학대하는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을 학대하고,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성도를 학대하고, 또 여러분 장로나 권사나 내가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 교회 처음부터 있어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야, 좀 임마 겸손해라 임마 이래 안 한다. 그래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했는데 네가 장구하려 하면 스스로 낮추어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야, 네 백성만 돌보지 말고 공의를 행해라. 저 아들한테도. 저 아들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네가 안 망하고. 예언은 여러분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예언도 내가 기도 안 하고 퍼질러져 있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송양 아니라 송양 할아비가 와서 예언해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좋은 예언은 막아서면 또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 미리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네가 돌이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히스기야 죽는다고 예언받았지만 안 죽었잖아요. 니누에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예언받았지만 안 무너졌잖아요. 회개하고. 아멘. 예언은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너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야. 그런데 29절, 30절, 31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28절 읽어보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뭐요? 지가 꿈꾼 거, 해석 들은 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지상 가운데 뭐 해졌다? 이루어져 붙다는 게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이거? 띵한 놈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12달이 지나. 그럼 12달은 무슨 기간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 12달은 무슨 기간이라? 회개할 수 있는 기간. 짐승처럼 안 될 수 있는 기간. 막 짐승의 영이 소의 영이 들어가려는데 들어가지 마 새끼야. 좀 기다려봐. 지구 연대 했잖아요. 그래서 좀 있어봐. 조금만 더 있어봐. 조금만 더 있어봐. 이라고 틀어막고 있었던 기간.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궁을 거느리면 두 개를 보든지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중 정원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요? 아미티스인가 뭐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는데 이 아미티스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마누라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무 여자 이름도 어쨌든 저 마누라 이름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집을 왔냐면 메데 알지? 메데라는 나라의 산골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촌년을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지 왕비로 삼았고요. 지금 여기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시집 온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집 와서 다른 나라에 이국만리에 와 있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살던 마을 그 뒤산 산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막 나물 캔다고 맨날 천지를 모르고 꼭꼭꼭 뛰댕기겠다 그렇습니다. 그 산을 막 그리워하고 상사병이 들 정도로 막 산을 그리워하니까 왕이 마누라를 사랑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을 보내가 그 산을 그대로 모형도를 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가지고요. 그 공중 자기 왕궁 옥상에다가 그대로 그 정원을 지어놨습니다. 그게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메대에 있는 아름다운 산 하나를 그대로 축소만 딱 시켜가지고 자기 옥상에다가 딱 지어놨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세계의 좋은 식물들과 진귀한 나무들을 다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직 마누라를 위해서, 아미티스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무들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강물이 위로 이렇게 궁전까지 와가지고 위로 올라오도록. 그 당시에 뭐 한일 자동 펌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지하수가 위로 올라오듯이 물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모든 나무와 식물을 영양분을 물을 수분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여러분 원래 왕 될 때는 구바벨론만 있었습니다. 근데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7km의 성벽이 둘려진 신바벨론, 바벨론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도시를 그 27km 여러분 작은 길이가 아니지요. 여기서 여러분 울산 가는데 한 40km 가야 되잖아. 그 한 3분의 60% 정도 가는 길을 그냥 성으로 둘렀는데, 말이 하나 둘 서이 너희 된 놈이 양쪽으로 달릴 수 있는 폭에 돌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중성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0m가 지날 때마다 그 관측하고 무기를 쏠 수 있는 관측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도시 좋은 건물들을 시절에 만들어서 원래 시민들한테 집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자, 옥상에서 딱 거느리는데 이쪽을 보니까 뭐가 보이고? 마누라를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이 보이고, 온갖 새들과 온갖 세계 최고의 식물들과 나무들이 다 우글거리고, 저쪽을 보니까 뭐가 보이고? 지가 만든 신도시가 보이고, 가슴이 벅차서 막 감당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뿌듯함이 확 올라오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노라. 이 도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건축해서 내 영광과 내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내보이나 나의 내가 웃자고 이러면서 자기를 막 그들먹거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은, 불가사의가 여러분 뭐가 불가사의입니까? 뭐가 불가사의고,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가능할 수가 없는데 이게 대지가 있으니까 불가사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 불가사의가 되게 하는데 뭐가 희생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인력들이. 그러면 이거 지가 날랐나? 지가 왕 느부갓네살 지가 지 마누라 생각하면서 막 산을 하나 만들어 난 거가? 바벨론 도시 지가 만들었나? 아닙니다. 그렇게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누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사람들을 시켜서 이걸 이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km 되는 이중성벽을 시셀이 만들어가지고 지나라 영원할 길하고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지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한참 내가 내 먹하고 씨부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내적 음성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렸습니다. 몇 절이요? 31절이가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3절까지.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참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우렁찬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말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뭐 했느니라? 떠났느니라. 차압딱지가 딱 붙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차압딱지 붙어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지.
유성우 씨 찹딱지도 붙었었나? 많이? 예, 자주. 여러분 몰라, 나는 막 찹딱지는 붙어본 적이 없어요. 붉은 걸 여러분 진짜 붙여놓으면 뭐 왕위에 찹딱지가 딱 붙었습니다. 너 이 새끼야 여기 이제 그만 앉아라. 그 다음에 머리에 맞박에 찹딱지가 하나 딱 붙어붙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빠져나갔겠습니까? 지혜가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되네 이라고 핑 빠져나가고, 짐승의 영이 그 속에, 소의 영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상하네, 풀이 땡기네, 이상하네, 왕궁이 불편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기 나가지고 온 들판을 싸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앉았습니다. 신하가 아무리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옆에서 뭐라고 조언했겠노? 야, 안 된다, 그거 7년 안에는 해결 안 된다. 야, 나놔라. 그 왕을 새로 세워 7년 있으면 돌아온다. 나놔 임마. 그것도 나놔라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도 새로 안 세우고 그냥 놔놓고 7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맨 끝절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나오노? 3절 왕이 그때에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으므로 내가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 4개 먹고 그 다음에 젖고 자랐고 되었더라가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계속해서 풀만 뜯어먹고, 이슬에 젖어가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7년 동안 보냈다는 겁니다. 영락없이 딱 7년.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멘 하지 마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교회 집회 갔었습니다. 아마 장로그룹 같이 생겼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안 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아멘, 요가 그 그룹이다. 아멘. 그러니까 절반은 하는 거야. 그 나머지 절반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 그룹 아멘. 그래도 한 2-3명 또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은 언제 하려고 조디를 꼭 다물고 있노? 아멘.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하고 한 명은 지 새끼 기 들어간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같았으면 뿌리를 뺐을 낀데 남은 교회 출장 가가지고 좀 너무했다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인간들이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을 요구하는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아멘 해라고 말하라는 데가 성경에 어디 있노? 신명기 끊티 봐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서 이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은 아멘 아멘 할지며, 여러분 아멘 안 해도요, 안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내한테 안 이루어지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뭐 우째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다. 그래도 그 말씀 손은 된다. 야, 손은.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이루어지면 그래. 이거 귀신에 대해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그래가지고 귀신이 없으면 되는데 있다고, 그러고 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알면 기 들어왔을 때 대적이라도 알긴데 지가 왜 이래 되는지도 모르고 당한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왜 자빠졌는지 알기라도 알면 해결이나 하지. 자, 그러다가 기한이 참에 7년이 딱 찼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7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소의 영은 빼준 것 같아. 에? 이 소새끼의 영을 빼주, 이 새대가리 아니면 닭대가리 아니면 물고기 대가리, 이 새대가리가 제일 이상한 대가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소의 영을 빼주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맨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며칠이지? 그러고 달력을 TV 보니까 막 손가락 셀라보고 이러니까 한 7년 됐는 기라. 물에 지 얼굴 비춰봐도 늙은 게 한 7년 된 것 같아. 막 얼굴이 재용이 얼굴이라 지금. 아하, 7년 됐나 본데. 옆에 소 따라 다니던 그 신하들 보고 지금 올해 몇 년 지났노? 이렇게 7년 됐다는 거라. 딱 7년이 차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이걸 좀 효과음을 좀 넣는다면 하나님이 최대한 불쌍한 척하면서 빰빰빰 빠바바바밤 하늘을 우러러. 그랬더니 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돌아옵니까? 야, 리턴이다, 리턴. 7년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의 찹딱지 떼시고 다시 니게로 가락하고,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감사하고 땡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나라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뭐같이 여기신다?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여러분, 사람은 막 데모하고요, 누가 왕을 건드리겠어요? 그냥 왕을 딱 건드릴 뿌는 거 보면서, 한 방에 왕을 짐승 되게도 하고 다시 사람 되게도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하늘의 군대든 땅의 사람이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서 기억나지요? 요한계시록 1장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라 성도에게 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네 자식을 침상에 던지겠고 죽이겠고 할 때에 왜 이러십니까 이거, 내 자식은 안 됩니다 이거, 이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심판이 떨어져 버리면요, 스스로 겸손해야지. 경고할 때 스스로 내려가야지. 한번 떨어져 버리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막 인생이 총알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득지득지 맞아가지고 막 인생이 총알이라 온몸에 막 눈가리도 하나 박혀있고, 막 어떤 사람은 깨끗한데 왜 스스로 기어내려가서 겸비해서, 어떤 사람은 뻐꾸기 온몸으로 울었다. 인생이 총알이다, 간정거리고. 들어보면 흥미진진하기는 해. 재미는 있어. 들을 거리가 많거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 온몸으로 막 들어보면 이거 막 들을 거리가 있어. 진짜 잘 사는 것들은 별로 들을 거리가 없다. 막 그냥 쭉 잘 되던데요, 이렇게 한다. 얘. 이래 딱 고백하니까 36절 이거 한번 봐봐라.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와. 여러분, 앞에 이라고 하늘 한번 쳐다보니까 총명이 왔었지요. 에? 신앙 고백하니까 더 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총명은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IQ 뭐 더 부으면 100이고 더 부으면 200이고 이런 게인데 총명이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총명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뭐가 자꾸 옵니다. 여러분,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내
광명은 여러분 영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으로서의 지위엄과 지영광이 다시 유턴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도 지를 찾아오다. 신하와 간원들도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가 왕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보좌 아직 비워놨으니까 빨리 가서 앉으시지요 이러고 여러분 자기 왕위도 다시 돌아오더라. 전부 다 기나갔던 것들이 가출했던 것들이 유턴이네 컴백 홈 부르면서 스테지 노래 부르면서 막 전부 다 돌아오더라는 게 다시 지한테로. 이것도 돌아오고 저것도. 그러니까 또 더 높이네. 봐봐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지가 재미가 붙어가 더 높입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뭐하고? 여러분 지가 지를 왕을 안 붙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지가 지를 보고 내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한테는 그냥 막말로 이름만 부르고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칭송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나? 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말한 대로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었는데 누가 감히 나를 이라고 안 믿었는데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뭐 하시더라? 낮추시더라. 누가 느부갓네살을 낮추겠노? 근데 나무 벤다더니 베드라는 기야. 그게 또 배시기만 하느냐? 아니라 다시 회복도 시켜주는 기라. 뭐 할 때에? 지가 스스로 기 내려갈 때에 하나님 지를 높여주는 거라. 요것도 여러분 요 정도 내려갈 때는 요 정도 지혜가 왔다가 더 내려가 보니까 더 오는 기라. 다른 명예도 오고 영광도 오고 왕으로서의 권세도 오고 신하도 오고 뭐 자꾸 오더라. 오는 게 미알료로 돼 있거든요. 계속 떠났던 것들도 지대에 떠났던 신하들도 오더라는 게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옛날의 영광보다 저 뒤에 읽어보면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은 더 높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말년에 깨달았고, 요거 지난데 딱 1년 지나서 7년 짐승의 마음 받고 1년 딱 더 살다가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교만하다가 이래가지고 인생 끝내 부수면 완전히 뭐 지옥 갈 놈인데, 그때 이후로 1년 겸손하게 딱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개인 역사와 이 나라 역사가 어떤 놈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셔서, 작게는 가정을, 크게는 뭐 교회를, 더 크게는 도시를, 더 크게는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교만할 때에 그 위치를 빼앗아버리고, 그 물질 빼앗아버리고, 또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리턴시켜 주시고, 유턴시켜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여주실수록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한계없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간단한 말씀인데, 간단한 말씀을 내가 겸손해라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원리를 쭉 풀어서 같은 말이지만은 겸손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 대리자를 세우시는데,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겸손하기를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수록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가 한계없이 높아지며 영원히 장구히 높아지는, 천국에서도 높아지는
기이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부갓네살처럼 목사하실수록 스스로 겸비하여 내려가게 해주시고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신앙고백으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심은 자에게 약속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믿음을 따라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겸손할수록 높이시는 줄 알고 높이 될수록 겸비하여 내려가다가 장구히 형통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머리 직장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